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어요?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임종을 앞둔 노인이 시간을 한번 거꾸로 회상해 보는 겁니다. 버튼을 돌려가면서. 여러분이라면 그 버튼을 돌려서 어느 시간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2025년 1월 1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1년 전? 아니면 한 5년 전?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 시절, 20대, 결혼 전,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인생은 늘 후회와 안타까움이 있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인리히 베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만 난장이가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버튼을 줍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옷에 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너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버튼을 돌렸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엔 행복했을까? 또 버튼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흥미로움에 빠져서 계속해서 버튼을 돌립니다. 자기가 꿈꾸던 포도원 농장, 자기의 미래가 장밋빛처럼 쫙 펼쳐지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계속 돌렸더니 그 끝에는 자기의 무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덤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 거꾸로 돌려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갔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야기나 하인리히 베토의 동화 이야기처럼 부지런히 앞으로 돌렸더니 무덤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인생이 70이든 80이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45년 전에 제가 감신의 1학년으로 입학했었을 때는 세월이 난 좀 빨리 가서 좀 더 성숙한 중년 아니면 어른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45년 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지난 45년을 돌이켜보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이 교종을 들어섰을 때에 20살짜리 최영근 신학생이 이 언덕을 막 올라왔던 장면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렸죠. 젊었을 땐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 않더니만 60, 70이 되니까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속도는 10, 20, 30, 40, 70이 되면 시속 70km로 가더라. 물론 여러분, 인간의 행동심리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왜 나이가 들면 빨리 시간이 흘러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젊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새롭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람 하나를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파악해 가는 것 때문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나이가 70, 80이 되면
맨날 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듣는 게 매일 똑같은 이야기고 그러니 그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처음 읽는 책은 잘 읽혀지지 않지만 한 70번 읽은 책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책장을 쑥쑥쑥쑥쑥 넘기면서 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린 여러분 2025년 송년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며 어떤 마음과 어떤 깨달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될까? 여러분과 제 안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죠. 우리는 잊고 살지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범사에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때가 있죠. 피레침을 발명한 프랭클린은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삶 자체를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지나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죠. 돈 많은 부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조차도 24시간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어주지도 않습니다. 2025년 결코 짧지 않은 한 해였지만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이제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숫자의 시간은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가고 있는 중이죠. 시간만 지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도 때가 되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곁을 떠난 우리의 지체들도 많습니다. 박춘자 권사님, 정일권 권사님, 유종환 권사님, 박금래 집사님. 금년 안에 우리를 떠나신 분들이에요. 무엇이 떠나게 했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떠나게 한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잡아둘 수 없는 것들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때론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었던 동해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동쪽이라 해서 정동진이라 한다지요. 해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동진에 모이는데 이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면 큰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여러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 그게 1년에 한 번 돌리는 모래시계예요. 가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모래시계가 큽니다. 저도 집에서 모래시계를 쓸 때가 있어요. 뭐 3분 동안 뭐 운동하기, 뭐 프랭크하기 뭐 이러면 여러분 모래시계를 이렇게 돌려오는데 3분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1년짜리입니다. 1년에 한 번 돌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데서 모래가 떨어지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모래시계라 할지라도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누구도 잡아둘 수 없어요. 10년짜리 모래시계라 할지라도 마치 여러분 모래가 떨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라는 게요, 끼어있을 때는 1m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리무중에 빠져들지만 놀랍게도 해가 떠서 사라져버리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슬프기도 하고, 지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지금은 원망하기도 하고, 지금은 미워하기도 하고, 지금은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게 인생이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시편 90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0, 80의 세월 동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모든 시간을 쏟죠. 그런데 정작 내 인생은 어떻게 마감해야 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막을 내려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않습니다. 자녀 생각, 경제적인 활동의 생각들,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 직장에서 생기는 인간의 갈등과 고민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죠.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너무나 막연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써 외면하는지도 몰라요. 참으로 딱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집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린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금년 안에 2025년 신년주의를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고 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 단어 첫 번째 단어와
첫 번째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를 사용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어진 시간이 70, 80이라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금년 한 해를 살았으며 어떻게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를 삼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그래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의 중심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도 점점 그래가죠. 예. 이제는 모든 나라가 협력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진리고 나에게 적용이 돼야 그것이 옳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인간은 기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동서남북의 기준이 없다면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냥 미로를 헤매다가 여러분 비행기는 추락해버리고 말 거예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을 자기가 찾지 못한다면 그냥 망망대해를 한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 배는 침몰하고 말 겁니다. 분명히 동서남북이 있어요. 그린시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도와 위도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항해도 하고 비행기도 뜨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마음대로 다 변화된다면 여러분 오늘이 동쪽이 내일이 서쪽이 되고 마구마구 변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 그 자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걸음 나가서 생각해 보면 이 동서남북이 매일 바뀌어요. 뭐에 따라서 바뀌는지 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동이지만 옆으로 돌았으면 이건 여러분 서가 되고 이게 북이 되고 남이 되어집니다.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상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절대적인 규진이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서남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동이 나에게는 동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서가 되고 저 사람의 남이 나에게는 남쪽이 아니에요. 내가 딴 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나에게 북쪽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북쪽이고 동쪽이라고 우겨도 다른 사람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여러분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혼란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리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진리는 없다, 상대주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만은 아니죠. 이렇게 사방의 동서남북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나침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과 제 삶, 금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지키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 그리고 그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 따라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진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금년 한 해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또 2026년을 인도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송년주일인 오늘 이게 25년의 끝이라면 다음 주일인 신년주일은 2026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평가가 있단 말입니다. 시작에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금년 한 해 어떠셨어요? 좋으셨습니까? 아유, 금년 어려웠어. 경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아유, 금년 살림이 너무 빡빡했어.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 분이 있으면 아유, 금년 안에 어려웠어. 내가 병원에 2-3달 입원했어. 금년 안에 어려웠어. 경제적으로는 별 타격이 없고 건강도 좋았는데 금년 안에 어려웠어. 내가 이번에 이혼했어. 내가 이번에 그 친구하고 영원히 헤어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한 해가 어땠냐라고 하는 것조차도 경제적인 것이냐, 건강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삶의 기회로 주어진 26년이 있다면 우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린 여러분 26년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마무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무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무리는 때로는 여러분 전체의 의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데 많은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고사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변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잘해오다가 마지막에 좋지 않으면 전체를 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구약을 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 오를 정도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겠어요. 기름 부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그런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되어지죠. 유종의 미가 아니라 유종의 추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유종의 미뿐만이 아니라 2026년을 우리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에베소 5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보셨어요? 세월 아껴보신 분 어떻게 아끼셨어요? 좀 가르쳐 주셔요. 24시간을 아끼니까 그 다음날 이게 48시간이 되던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세월이 아껴지던가요? 천천히란 뜻일까요? 여기서 저 문 밖에 나가는데 한 이틀 걸려서 나가면 나무늘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나무늘보는 얼마나 여러분 천천히 움직이는지 1m를 가는데 1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늘보를 가다가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나무늘보 어디 있으면 가봐라 그러면 오후에 가도 그 자리에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정말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금년 안에 세월을 아끼셨습니까? 아껴서 쌓아두셨나요? 내년은 어떻게 세월을 아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의미 안 쓰고 천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시간들 동안에 주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2025년을 허비했더라면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날들과 시간들은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그 주의 뜻대로 살아 세월을 아끼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붙어오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주어진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에 우린 여러분 세월을 남용하는 거죠. 금년 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좋은 시간들이었나요? 아니면 안타까운 시간들이었나요? 우린 여러분 어차피 25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26년을 시작해야 되죠.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우리의 삶을 늘 변화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무덤 앞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정말로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잡을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안 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데 가만히 있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인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정말로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저들이 삶 속에서 행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송세월을 해도 우리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도 우리의 시간들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 다시 한번 이 송년주일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싸움 나이다. 아멘.